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되면 언제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유튜브로 다른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 참여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배 참여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구경꾼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도대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어떤 때는 듣다가 싫으면은 희싹 기대 가지고 듣고 들어 누워서도 듣고 그 예배 구경하는 거지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네, 그래요. 자, 우리 벌써 이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지고 오늘 이 과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오늘 이 교과 총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주. 자, 우리 창조주 하면은 퍼뜩 생각나는 게 어느 분입니까? 창조주 하면 아버지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죠? 이 주라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요, 성령 하나님도 줍니다. 또 여호와란 이름도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요, 예수님도 여호와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입니다. 이게 동명이에요, 동명. 동명인 거예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기에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왜 그랬을까요? 왜?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슬픔이 사람으로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는 것은 참 저희들 정말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그 외침은 그 무엇이었을까요? 참 우린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 사는 생애가 하나님 앞에 계속 사고 저지르며 삽니다. 계속 얼마만큼 사고를 저지르는 거니? 내가 호흡하는 것만큼 사고 저지르면서 살아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또 생각. 여러분 생각이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끔 이걸 참 말릴 수 없는 생각에 밀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은 누구 때문인도 아니고 나 때문인 겁니다. 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이제 알베르 가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고다의 밤은 인류 역사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거룩하신 분이 그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과 죽음의 고뇌를 겪으셨기 때문이다. 참 골고다의 그 처참한 밤,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그 밤, 이 글을 그리스도의 아닌 분이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화이트보이는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번
삼기는 시련과 고통은 왜 오는가? 이 고통이 주는 결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첫 과목이 목자의 시련, 목자의 시련입니다. 오늘 그 기억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침실문에 기대고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흐느끼는 겁니다. 웬관이 자기 그렇게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자기에게 하지 못할 험담을 다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과연 친구의 부족한 점을 다시 샅샅이 뒤지면서 가버려야 되는가? 그러나 이 성도님은 조용히 시편 23편을 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는 지금 억울함과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분명히 답을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은 이 시편의 아주 최고의 알맹이, 흑진주와 같은 그런 뭡니다. 흑진주와 같은. 그러면은 이 시를 쓴 다윗이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시편 23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애를. 항상 다윗은 올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의의 길을 가려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가면 갈수록 누가 괴롭혀요? 사울이 괴롭혀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이르게끔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에게 그 악한 영이 쏘이니까 옳은 일을 하는 다윗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죽도록.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그러고 바른 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계속 뒤에서 험담하고 내려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교회에 왔지만은 실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사단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11조 잘 되고 아무리 교회 출석 잘하지만은 사단이 일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일요일 날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여정이 인도자 목자. 여정이 인도자 목자.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시편 23편의 총 주제가 처음 1절에 다 나와 버렸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 문체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 문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인들이 이 전체의 그 창세기 전체의 문맥을 한 번에 앞에다가 빵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을 최초로 창조하셨는데 그 안내 창세기 문은 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문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문체가 나와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트 모양으로 다 그려서 너나 할 것 없이 내놨어요. 얘들아, 왜요? 선생님, 왜 하트 모양을 그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게 입에 어때요? 침 바르고 얘기합니까? 침 안 바르고 얘기합니까? 항상 줄줄 나와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자기에게 시련과 고난이 탁 닥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변한 것은 누구입니까? 나인 거요, 나인 거요. 이 시련이 당했다 해가지고 나인 거요. 사실 이 시련 속에는 상당히 깊은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어느 한국에 가신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뭐에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식일 날 와서는 목사님 잡고 펑펑펑펑 울어대는데 이 목사님이 카르말바를 몰 정도로 그냥 펑펑 막 잡아서 뒤흔들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거냐고 막 정말로 막 오해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조용히 집사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 당한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집사님은 조용히 목사님의 옷깃을 잡았던 그 손을 놓고 그냥 조용한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원치 않은 시련이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목자에 관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레미야 나오고 에스겔에서 요한복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이 목자와 양, 우리 목자 하게 되면은 보통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양 하게 되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 자, 에스겔서에서 3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마 이것까지 여러분이, 저도 이번에야 살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절서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리니, 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양들을 칠 목자를 따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목자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한테만 목사님은 목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교회 장로들도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목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들이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장로들도 평상시 생각이 목자게 되면 목사님 생각만 하지 목사님한테만 다 떠밀리지 자기는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뒤에 가는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는 같이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도 목자가 돼야 되고 교회 와서도 목자가 돼야 될 세움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시편 23편에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항상 양들이 요 병든 것은 없는가? 숫자는 제대로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오지 아니한 양은 없는가? 요즘 풀을 잘 뜯지 못하는 양은 없는가? 늘 살피는 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평탄한 길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 평탄한 길에서 그대로 불 뜯어먹고 그러면 오죽 좋습니까? 그러나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걸어가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날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기에 내 영혼은 네페시라 해가지고 내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 네페시, 내 생명을 소생시킨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활력을 준다는 것. 식물과 같게 보게 되면은 병충해도 잡아주고 영양제도 뿌려주고 북돋움도 해주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생시키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뭔 뜻일까요? 자기 명예를 걸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예를 걸고, 예수님이라는 명예를 걸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명예를 걸고, 이 자기 이름을 거는 데는 그건 분명히 진실성이 있습니다. 요즘 그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그만한 경영하는 자기 이름을 내건 그 간판은 그건 믿을만 합니다. 아니면 그 명예가 손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그 이름 변호사 가지 말아라 하면은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의의 길은 뭘까요?
바른 길인 겁니다. 바른 길. 그러면 이 양떼가 의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여정에 어떤 곳을 거쳐야 되는가? 그런데 이 길을 왜 의의 길 또는 바른 길이라 부르는가?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른 목적지, 즉 목자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집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목자와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목자와 양 간의 이 조화가 안 이루어져 깨지게 되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마 젊었을 때 우리는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동네 소를 몰고는 저 외놈이란 이딱 소를 켜서 맨 앞으로 가는 것만 딱 꺾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꺾어서 조용히. 그런데 잘 조화가 안 되는 걸헌 소가 있어요. 요거는 곡식밭이지 뭔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가지고 쌈의 짓을 하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눈을 잘 주셔야 돼요. 이 조화가 안 된 거예요. 이 조화가 잘 돼야 그날 내가 목동으로서 그날 편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고 누구네 밭 이 곡식 이거 먹어버렸지 이거 와가지고 난리치고 난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왜 40년? 가게 되면은 똑바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라는 그 장장한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끔. 바른 길을 가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하늘 가나안에 이르는 그 천성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훈련 시간인 겁니다. 이 훈련 시간에 각자가 겪는 시련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혹독하게끔 그 시련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의 어떤 스쳐가는 시련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회로.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이 시를 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였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숨었던 길, 또 엔겔 골짜기에 숨었던 길.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의의 길을 택하는
훌륭한 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빼버립니다. 옷자락. 사실 우리가 주는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적인 것인가 외적인 것인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인 것인가 외적인 것인가. 그러면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인가? 우리는 한 2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코로나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 한 번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말리면 차 속에 숨어가지고서 도와주고. 네. 사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보다 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는 항상 모든 시련 속에서 누구와 늘 동행했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한번 되반성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무시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시로 쉴 새 없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사모님 무시로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지난 10월 달서부터 한 몇 개월간에 거쳐서 참 상대를 용서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왜? 용서를 하는데 이 둘을 용서해야 돼. 둘 다 용서해야 돼.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합니다 했는데 또다시 뭐가 밀려오는 거 아니? 그 악령이 밀려오는데 굉장히 물밀듯이 내가 왜 그걸 용서해야 되느냐? 이 불안, 초조가 밀려오게 되면은 나도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제가 올바로 용서하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식삼봉 앞에 가서 뛰는 거예요. 2시쯤, 1시, 2시. 그러고 나면 조금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조금 편한데 또 얼마 있으면 또 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단이 저를 완전히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제가 그걸 극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꾸 좌절하는 그런 어떤 뭐가 찾아오지 상당히 힘든 과정을 저도 거쳐봤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이런 시련들을 겪고 나게 되면 그때에 내가 어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때에 붙들었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그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시련과 고난이 오는가? 이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이 시련 속에. 그거를 분석해 보면 이 다윗이 그 시련 속에, 사울이 주는 그 시련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시기가 들어가 있어요. 질투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만 왕을 오래 하겠다는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목자를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님,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이 한마디면 돼요. 뭐 복잡하게끔 이유 토달 거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지에 딱 있습니다. 이 표지가 용광로 속의 도가니입니다. 이 도가니 속에 쇳물이 그냥 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높의 물은 저쪽으로 찌그겨 걷어내고 순수한 필요한 철의 그 물질만 흘러나오게끔 됐어요. 여러분, 그 도가니 속에서 그 온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온도가 7,000도라고 그러던가. 그 용광로 속에. 그러면 우리 시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련. 이 정금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시련이 없어지고는 절대 정금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혀 시련이 없다고 그러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있는가? 교회 가면 교회 예배드리는 신용,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용 해버리게 되면 도가니 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칠 때 이 도가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애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원수는 보이는 원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안 보이면 쏙 편안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원수가 무서워요? 안 보이는 원수가 무서워요? 안 보이는 원수가 무서워요. 이것은 그냥 이 안 보이는 원수는 내가 교회에 나갈 때부터 내 문턱에서 이게 딱 쪼그리 앉아 있어요. 저걸 어떻게 건드리면은 저게가 저거 오늘 팍 넘어져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지. 어디다가 공격하는 거 아니 내 아내를 보세요. 보지 않는 거. 내 아내가 할 말 못할 말 그냥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난리국이 그냥 막 퍼붓게 되면은
교회 가는 거 진짜 가는 맛이 안 나요. 이 사단은 그렇게 노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어디 저 고성리 수산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왜? 사단은 항상 내 집안에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치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때따라 누 목사님, 왜 우리 이정님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럴 때도 있을는지 모를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이번에도 내가 저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스트레스는 중국 가치를 아는데 목사님이 엄살을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우리 사는데 사단은 죄를 꿰는데 연구하기를 몇 년간 연구했을까요? 6,00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왜?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 넘어뜨리는데 도사인 거예요. 도사인 거. 어디 건드리게 되면 여기 넘어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든지 꽉 붙들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이거 노리는 거 면치 못합니다.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에 넘치나이다. 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양떼들은 늘 공격하는 부분은 그 이리들이 있습니다. 이리들이 지금 주변에 와가지고 딱 쪼그려가지고 양이 하나 어디서 삐져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목자는 지금 양들을 딱 놓고 이제 지팡이 딱 놓고 거기서 좋은 풀을 지금 뜯어 먹게끔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파리과에 속하는 어떤 곤충인데 이것이 그 양의 코에 딱 들어가가지고 유충을 싸게 되면은 유충을 산란하게 되면은 요 유충이 자라가지고 양이 뇌에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양이 죽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대요. 기름을 발라주면 그들이 그걸 실어가지고 그 코 속에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머리에도 발라주고 귀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예. 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통제 아래 들어가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원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 통제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예. 이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 한 말은 추격한다. 어떤 목적하에서 추격한다.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나를 계속 추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할 수 없게끔 항상 인자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들어서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추격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비록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기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치열한 씨름인 겁니다. 정말로 치열한 씨름.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나 그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원수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포위되어 있다. 언제나 포위되어 있어요. 하지만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원수도 그분이 우리에게서 주신 것을 뺏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게 있는데 참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악의 영들이 계속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막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죄를 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요즘 열심히들 많이 걷고 있습니다. 많이 걷노라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거짓말도. 생각으로 죄를 지어 걷다 보면은 생각으로 죄를 지어. 그놈에게 언제 이게 달려오는지 이게 달려와가지고 확 뺏겨가지고 생각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걸음이나 충실할 것이지 왜 이런 게 달려들게끔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속에 들어가면 안전지대일까요? 꿈속에서 죄를 괴롭혀요. 꿈속에서. 어떤 때는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음란한 꿈을 꾸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라고, 하나님, 아직도 제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생각나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달라요. 생각나는 것은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작전이 펴져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막 열심히 걸어가는데 멋지게 잘 빠진 여자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어. 목사님이 눈 힐끗해. 사모님은 그 눈치채. 옆구리 콕 찌르게 되면은 이크 하는 게 그 남자들인 겁니다. 그것은 생각나는 선에서 끝나야지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음란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명심하면서
우리는 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확실한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할 겁니다. 왜? 안전한 목적을 위해서,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겁니다. 여기에 나를 따르느냐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훨씬 강합니다. 원문에는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계속 쫓아온다, 추격한다라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계속 나를 쫓아온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나는 범죄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의의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우리 원수가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 그리고 우리 여정을 끝까지 이끄는 그분이 인도하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참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청청이 일날 수 있는 저 집사님에게 왜 저런 모진병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삼달리에 보게 되면은 그 이현미 남자 집사님은 김광수, 그분이 그에는 어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진이라는. 걔가 이 골반에 암이 발생한 겁니다. 암이 발생. 참 그거 관계 때문에 요양원, 이 요양원, 저 요양원, 최종적으로는 그 여수 요양원까지 갔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받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현미나 그 남편 되신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원주의인 거예요. 내가 그분들이 오래 사귀면서 내가 했던 거가 신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어진이가 눈을 감은 이후에 그 집안의 원망과 어떤 것들이 지금 막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현미 집사님이 꿋하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가 그 표선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주고 뭘 하고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참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까지 침례받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 어진이가 비록 눈을 감았지만은 그 집안에 눈을 감은 어진이가 그 집안에 거름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거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너무 착실하게 잘 믿어요. 열심히 잘 믿어요.
어저께도 저희 집에 왔다 갔습니다. 어디 조금 아픈 부위가 있어가지고 좀 봐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집안은 어려운 일만 닥치면 제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만 닥치면 기도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니,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못난 이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나로서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참 응답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응답받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더 친숙해지고 서로 의논하고 참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어쨌든 한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련이 올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지금의 처해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런 시련이 왔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더 택함을 받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의심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거 한 2년 만에 우리 목사님만 계속 과정 가르쳤고, 이런 코로나인가 마로나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아무나 나와서 얘기도 못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지금 하니까 죽을 썼는지 밥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한번 이 과정을 자세히 읽으면서 내 생활의 여정과 내 걸어가는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여정을 비교하면서 한번 그렇게 이번 과정에 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를 588장